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는 곱게 자랐어요. 왜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곱게 자랐는데 곱게 자랐다는 것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스팔트 밟고요, 인스턴트 먹고 가공식품 먹으면서 자랐어요. 왜요? 성도님, 제가 감자고구마 먹으면서 자란 것 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아내는 완전 시골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을버스 다니는 그런 곳에 살고, 그 배차 시간도 3시간에 한 번씩 있는 좀 나아진 게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둘러보면 온통 논과 밭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저희 아내는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접하게 된 게 농사일. 저희 장인어른께서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이제 장인어른의 농사일을 제가 종종 거두는 일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아직도 서투르고 어색해요. 할 때마다 아버님께 혼나요. 아직도 어색한데 몇 달 전에 이제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하고 함께 이렇게 양파를 뽑을 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파를 처음 뽑아봤어요. 양파를 이렇게 뽑는데 어떤 것은 알이 아주 실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것은 저희 아들 주먹 반도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이 양파가 혹시 종자가 다른 애들이에요? 물어봤어요. 하나는 어떤 애들은 너무 크고 어떤 애들은 너무 작으니까 종자가 다르냐고 이제 제가 물어본 거죠. 장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래요. 같은 종자래요. 같은 종자를 같은 집에서 같이 사와서 심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밭에 똑같은 것을 심었어요. 근데 여러분, 같은 밭에 똑같은 종자를 심었다고 해서 같은 등급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것을 뿌려서 똑같은 비료 먹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도 어떤 것은 극상품이 되는데 어떤 것은 아예 쓰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짐승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우리에서 자라서 같은 것을 먹고 자라도 어떤 것은 A2 플러스 고기가 되고 어떤 것은 등급이 아주 낮은 그런 고기가 되곤 하지 않습니까? 같은 것을 먹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다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영적인 양분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열매를 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성경에 다루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길을 갔더라, 이렇게 보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이와 같은 멸망하는 길로 우리는 가지 않아야겠다, 이러한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되겠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많이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본보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또한 같은 스승 밑에서 자라도 이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 밑에서 똑같이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완전히 다른 삶의 길로 간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구약에 나오는 아주 영적인 거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그 영줄기 밑에서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는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일을 담당했어요. 엘리야보다도 더욱더 많은 영적인 일을 감당한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죠. 특별히 엘리사가 어떤 일까지 하냐면 길갈에 하나님의 선지학교까지 세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을 양육하죠. 그런데 그 밑에 누가 있냐면 항상 엘리사를 따랐던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은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비판하다가 나중에 문둥병으로 이렇게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영적인 스승 밑에서 같은 영적인 줄기를 먹고 자랐다고 해도 그런 같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베드로 같은 자들도 나오고 순교하는 제자들도 나왔지만 반면에 또 어떤 제자가 나오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도 나오는 반면에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하는 이들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같은 배에서 같은 스승에서 같은 영적인 훈련과 줄기를 먹고 자랐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길을 갖기 원하세요? 너무 답이 뻔하죠?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다들 그런 영적인 훌륭한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그 길로 가기 다들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주 익숙해진 것이 무엇이냐면 영상 예배예요. 그렇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전국 어디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다 찾아볼 수 있고 세계 곳곳의 말씀들을 우리가 아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너무 편해져서 이제 이 교회 목사님 말씀 아니면 저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이런저런 소리들과 소문들을 들어요. 아, 저 교회가 훌륭하다더라, 저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도 찾아가서 이렇게 보곤 하죠. 그리고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결과들이죠. 영적으로 서고자 함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나를 깨우고 바른 소리, 옳은 소리,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찾는다고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옳은 사람, 바른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영적인 말씀 듣고 훈련받고 기도의 단을 쌓아도 누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죠.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 또 잠과 싸우면서 주님의 말씀을 청중하시는 여러분들 더 대단하시고 훌륭한 분임에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깨어있기에 거듭나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와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 신앙의 안심사유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리의 허망한 삶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고 은사를 펼치고 대단한 유명세를 펼친다고 한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 모른다, 이 선언 받는 이들 왜 없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어떤 특별한 은혜들, 또 하나님이 쓰시는 신령한 종들과 내가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통렬히 회개하는 사람, 십자가 붙드는 사람만이 천국의 백성에 합당한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순종을 배우고 주님 뜻을 행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산 믿음 가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을 잃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같은 영적인 줄기를 먹으면서도 엉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야망이 하나님 뜻에 끼어들어와서 죄된 것에 온 마음 다 바치게 하고 본질 아닌 것에 사활을 걸게 해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들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이냐면 회개 비슷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회개한 게 아닌데 회개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가장 큰 대적은 회개 비슷한 거예요. 또 순종의 가장 큰 대적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순종 비슷한 거예요. 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빌미로 순종을 가장한 내 뜻을 행했고 내 마음대로 행했는데 그것을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순종과 회개로 그렇게 내 삶을 거짓처럼 이렇게 채우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 비슷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신앙 같지만 신앙 같지 않은 그런 삶으로 우리 영혼들을 속이며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답을 내리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도시는 우상 숭배며 성적인 방종이 아주 극에 달아 있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런 도시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으면 그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도전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친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해결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리가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본질에 집중하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그 세상 속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을 지켜야 하는 그런 영적인 도전 가운데 있었어요. 그 중에 읽은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멸망당한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소위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다 엎드러져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이게 어떤 단어가 있냐면 다라고 하는 한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 구름 아래 있고 그 밑에 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것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얘기해요. 다 같은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거며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을 일부가 아니라 다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한 자리에서 한 줄기에서 한 지도자에게서 한 역사를 다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다수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맺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대다수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왜 이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지 못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대표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뒤에 이제 7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 것, 8절에 음행하지 말 것, 9절에 주님을 시험하지 말 것, 10절에 원망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은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 같이 모세의 지도를 받았어요. 훈련받고 홍해 다 건너고 그랬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그 길로 갔고 또 가늠하는 자들은 하루에 23,000명씩 죽어나가고 시험하는 자, 원망하는 자는 멸망하는 길로 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경험하지 않았느냐?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 음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망했듯이 너희도 그럴 수 있다. 너희도 이와 같은 길을 갈 수 있으니 이 멸망은 본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마음밭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다고 생각하세요? 깨어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실상은 잠든 자일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할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분별을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가장 속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도 넘어지고 잘 안 되고 쓰러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울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악인의 장막의 거한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저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해서 오전에 승리하면 또 오후에 동일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 안 될 때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도 쓰러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리 젊은 시절, 지금도 청춘이시지만 청년 시절 신앙생활 하실 때 그 주변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계시죠? 계시잖아요. 친구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살아남았어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살아남아 있으세요? 아예 안 믿는 친구분들도 계시죠? 저 친구 목사 되면 참 좋겠는데, 저 친구는 선교사감이야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예 교회 출입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 쟤는 나중에 분명히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애들이 사모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더욱더 와닿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혹 넘어져 있는 자는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서 최후 승리 얻는 자가 바로 승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1대1로 서시길 바라요. 결국 심판대 앞에서 비춰질 것은 내 신앙이 3대째니, 우리 집안에서 선교사가 나왔느니,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내 삶이고 내 일거수일투족일 것이며, 내 안고 일어섬을 주님 말씀해 주셔서 전도서 12장 말씀처럼 선악간에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우리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혹 사울의 길을 가고 있다면 다윗의 길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길로 가고 있다면 베드로의 길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면 살 수 있어요.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아직 주님께서 유보해 주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나아가 돌이키는 자들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 잃지 않으시기를,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선으로 여기시는 삶을 사시고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늘 마음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법은 없어요. 내게 지금 허락된 광야의 길을 걷고 주님께 쓰임받고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목적 되게 하세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헤아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순종하고자 하고 조금이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가고자 할 때 거룩한 영적인 접붙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시고 우리 삶에 없던 일들, 그 기적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며 들은 것은 많으나 신앙과 삶이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말씀에서 이른 바대로 한 걸음이라도 해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조금이라도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간증과 우리 삶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했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같은 줄기에서도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열매와 사랑이 온전히 주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거룩의 백성들, 순전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깨달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